그리스도인이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 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 그 말씀.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마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사단과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사단은 자기 위치와 자기 본분을 일탈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려다가 저주받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죠. 또 오늘 사람들을 다 유혹해요.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유혹에 넘어갔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내 이름 나타내야 됩니다. 내 얼굴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주는 가치관이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가치관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과 속성, 능력, 권능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마땅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대접받는 자리, 인기 있는 자리, 박수갈채 받는 자리,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 군림하고 명령하고 호령하는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렸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누구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아지셨다. 사람이 낮아지기가 힘듭니다. 겸손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 되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궁 포근한 침대에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천한 자리인
짐승들의 배설물이 널려있는 마옥관에 누우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집에서 나잖아요.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마옥관에서 태어나셨다. 또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시지 않았어요.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공부 많이 하고 가진 것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권력과 돈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사시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배우지 못한 자, 가난하고 소외된 못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몫으로 천민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높이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그래요. 군림하려고 그래요. 호령하려고 해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100%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십니다. 저 인간들 보니까 아무도 스스로 저들의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려가셔서 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러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해요.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순종해야 하네요. 못합니다. 내가 손해가 되니까. 현대인들은 계산이 굉장히 정확하고 빨라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가 될까 하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적당히 순종합니다. 적당히 순종.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어요. 죽으라 오니까 죽은 거예요. 당신이 내려가셔서 죽으셔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대충 적당하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죽이고 내가 죽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는데 죄인 중에서도 태형의 형벌을 받으신 것 아니고 유기징역, 무기징역 받으신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 때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총 한 방 빵 쏴서 쏘면 죽이면 되잖아요. 아니면 칼로 목을 쳐서 죽이든지. 그런데 가장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죽이는데 빨리 안 죽이는 거예요.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여요.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하면 좋을 텐데 6시간 동안이나 매달리셨어요.
아멘. 그분이 누구셔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희생, 헌신, 봉사. 싫어해요. 갈수록 세대가 이기적으로 되어가지고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희생하려고. 이게 이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는 믿는데 편하게 적당히 믿으려고지 뭐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싫어요. 싫어요.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더라면은 구원받을 인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모두 의인이 되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단순히 구원받은 그 수준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하고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이제 천국 가는 열차를 탔다. 천국은 자동적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실컷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천국 가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귀를 깜짝 놀랐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열차를 탔으니까 실컷 인생을 즐기다가 천국 가자?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하다 왔느냐?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당연히 묻죠. 그럼 그 앞에 와서 아이고 예수님 죄송해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전혀 천국에 쌓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 건강, 재능, 물질만 하늘나라에 쌓인다 그 말씀.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 자랑스러운 구원이 된다 그 말씀.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용서하는 삶을 살라.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가만히 보면은 10번 중에서 9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한 거 보면은 10번 잘한 것은 다 잊어버려. 나한테 한 번 잘못한 거 마음속에 새겨놓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네, 마음속에 이제 딱 이렇게 지금 때만 되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수하리라. 이러고 살아가요.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이 나한테 9번 잘한 거 소용없어. 그 기억이 안 돼. 뭔만 생각나요?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마음속에 갈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이에요. 아멘. 누구를 본받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라.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사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셨느냐? 아니라고 말씀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셨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누구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떤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과 하늘나라 가치관은 완전히 180도 틀린 거예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단은 이 세상 신이라고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갑니다. 어떤 자가 큰 자냐? 남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호령하고 대접받고 섬김받는 자가 큰 자예요. 푸틴같이, 시진핑같이, 김정은같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 뒤로는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이건 마귀의 새끼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따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
아멘. 어떤 자가 큰 자냐? 하늘나라에서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교만하게 올라가고 남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리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남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라 그 말씀.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과 정반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멘.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닌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